오늘은 영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요한일서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다소간에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책망을 받더라도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7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앞뒤로 나오는데 그 중간에 지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을 분별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니 앞뒤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형제 자매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 중간에다가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는데 영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조금 어색한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 또 그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별하라는 이야기일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여러분의 궁금증이 뭐 있든지 없든지 그런 궁금증을 모아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영을 분별한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영을 분별한다라는 것 속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 또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뭐 영을 분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라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먼저 주어져야만 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또는 뭐 우리 가운데 어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연적인 세계만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어제 토요일이 제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이 되기 이틀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 갖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가 땡땡땡이야. 이거 사줘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요 자신의 생일이 되면 부모님과 누나는 반드시 자신에게 선물을 지급해야 한다는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준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려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안 사준다는 소식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안 사준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가르쳐 줄게.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아빠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러면 1시간 뒤에 기도해보고 사주든지 말든지 결정할게 라고 했는데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타협을 해서 30분 뒤에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정준아, 인터넷 최저가가 땡땡땡이라 그랬지? 그럼 사줄게. 그랬더니 아빠 고맙습니다. 늘 반말하다가 이럴 때만 또 이제 막 얼마나 태도가 공손해지는지 몰라요. 아니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해라. 아 왜? 아빠가 사주는 거잖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호기심 많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려고 의도적으로 나눈 그런 대화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 마음껏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을 분별한다라는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죠. 영을 분별한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이다 보니까 다양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주장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주장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릇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영적인 주장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을 해봐라. 뭔가 신비한 일이 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분별한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도키마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분별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을 분별한다 그럴 때 이 분별의 대상이 뭡니까? 영입니까?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뭘 분별하라는 이야기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사람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 1절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말고 조사해보고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오늘 지금 우리 네팔로 우리 선교를 떠났듯이 이 두 사람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러다가 이 베레아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말로 맞는가 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로 그러한가 연구하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이 동종 업계에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영 분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작두를 타기도 하시고 또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피를 그냥 쫙 뿌리기도 하시고 좁쌀을 상 이 위에다가 쫙 이렇게 던지기도 하시고 생년월일을 물어봐 가지고 어려운 사주팔자 뭐 주역 이런 책들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가 다 맞춰야 돼요. 그러나 저는 영 분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영 분별을 하기 위해서 작두를 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닭모가지를 어떻게 비틀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믿는 저는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을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함으로써 확인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 말씀을 상고한다, 연구한다라는 것이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다. 이것이 정말이냐 아니냐 확인을 하는 것은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대로 살면 우리 삶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이 성경이 정말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가, 이걸 살아봐야만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 분별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분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수리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그 수리하는 곳에서는 이게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나지 않는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판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제조회사에서 만든 자동차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판단 근거로 삼아서 이제 고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주장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것이 잡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헛소리인지 이것을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 사도 요한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 2절과 3절에서 들려주는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세계에 대한 주장인지 아닌지 그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차이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예수만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니까 뒤에를 잘라 먹은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이것을 어떤 고대의 사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냐면 예수를 없애버리는 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에 영이 분별하는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 불신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내가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괴상망측한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말하자면 좀 잘못된 영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정을 하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 그 그리스도의 뜻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왜 꼭 예수여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있다라는 건 내가 믿겠다, 알겠다. 그러나 그게 왜 꼭 갈릴리 출신의 목수인 저 예수라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내가 그건 못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들 가만히 모아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게 왜 예수여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구원자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런 식으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자칭 예수다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래요. 겁나게 많습니다.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뭔가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던,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그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갈릴리에 사셨던,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다. 우리가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이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는데, 이 중간에다가 뭐 하려고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을까?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한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현실과 만나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 사이에서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영적인 체험과 현실 사이에서 아리까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드리는 그런 고등학교 다니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가만히 안 들어요. 막 점프 하면서 막 얼마나 막 그냥 난리를 치는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참 다 좋은데, 문제는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 영적인 어떤 황홀한 경험,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저기 중학교에 다니는 저 여학생이랑 자기랑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저 여학생한테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 여학생은 이제 거의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여학생의 부모님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뭔 미친놈인가 막 이러면서, 이래가지고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더니 무슨 막 연애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그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왜 허락하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막 다짜고짜 막 핏대를 높여서 막 싸움이 난 겁니다. 아니,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녀석을 데리고 조용히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 너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냐? 내 응답은 그거 아닌데, 나는 그렇게 응답받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너랑 그 애랑 둘이 사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 영빨이 더 세니까 헤어져. 제가 그래고 둘이 떼어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 남학생이 다른 여자애를 또 꼬셔가지고 둘이 사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학생의 마음에는 그냥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가 너무 하찮은 것이 돼버려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이 완전히 우스운 꼴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도 이런 경우는 뭐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가라고 하셨다. 이 소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된다. 목회를 해야 된다. 그 소명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이런 거 없이 목회하면요, 목회하는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안 되죠. 누구에게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깊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 목회를 하겠다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면 이런 부르심은 반드시 현실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자리로,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 목회자로 부르셨다. 영적인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리더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회 소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소명을 객관적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신의 어떤 확신과 이 객관적인 점검이 맞아야만, 영적인 체험과 현실이 맞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기 혼자만 확신에 처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신학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냐? 영적인 내가 체험을 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셨다,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다니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막 떠들고 다니니까 추종자가 생겼고 그 D-Day가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한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전쟁 안 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우스워져 버리잖아요. 수십 년 전에는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현실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고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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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행인데 그때 안 오시고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실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현실은, 아니 성경의 예언은 절대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의 현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더 북돋아주고 우리의 현실이 더욱더 충실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통해서 혹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영 분별이 왜 필요하냐? 영적 세계와 우리의 현실이 건강하게 만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맨날 같이 다니던, 손잡고 다니고 물고기 잡고 다니고 집을 짓던 목수였던 예수님, 3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사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동네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셨더니 아무도 안 믿습니다, 친척들이. 그런데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갈릴리에 살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는데, 이 고백이 뭐냐면 영적인 경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현실의 예수, 요 둘이 만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신비가 가득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가득가득 펼쳐져야 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현실을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경험은 우리의 현실을 더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이 둘이 잘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깊게 드러난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 영 분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영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어떤 내세주의를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본래 내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세, 말하자면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내세주의예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믿어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떤 내세에 대한 생각이 그릇된 경우에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 어떤 그릇된 내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왜 부인했냐면 몸을 천하게 생각하고 또 몸은 별거 아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현실을 부인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었죠. 이런 잘못된 내세주의가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기도 합니다. 신천지 가만히 보세요. 신천지라는 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그 내세, 말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삶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직업도 버리게 만들고 일터도 버리게 만들고 공부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오로지 그냥 신천지 왕국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삶이 피폐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내세주의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내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수능 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죠?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한 100일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뭐라 그래요? 또 재수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다 참고 견디면서 대학에만 입학해라. 대학에만 들어가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지금은 참고 즐기지 말고 지금은 참으면서 일단 취업만 해라. 취업만 하면 진짜 행복해질 것이다. 그때 가면 진짜 끝내준다. 정말로 그래요? 취업해 보세요.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다니 지금은 참고 결혼을 준비해라.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을 준비해서 결혼을 하면 그때는 진짜 행복해질 거다. 결혼해 보니까 진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해봤죠? 결혼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또 뭐라 그래요? 지금은 참고 일단 돈을 모아라.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라. 내 집만 마련하면 진짜 행복해질 거다. 내 집 마련하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도대체 언제 행복해지는 겁니까? 언제 행복해지는 거냐고요. 이게 뭐냐면 늘상 계속해서 미래를 담보로 삼아가지고 현실의 삶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을 자꾸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이 분명하게 맞닥뜨려서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포기하고 도피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 결혼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살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서울에 집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서울에 있고 아내는 그냥 시골에 처박혀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댁에다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남자들은 좀 멍청해요. 이게 별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 그냥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아내는 이제 시댁에서 그냥 이제 살면 된다. 뭐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주말 부부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말에 내려갑니다. 딸이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저를 보면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삼촌을 더 좋아합니다. 주중에 맨날 삼촌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삼촌이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삼촌이고 이러니까 삼촌을 더 따르는 거죠. 아, 이건 안 되겠다.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참아라. 제 아내에게 참아라. 곧 괜찮아질 것이다.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렵게 서울에 친척집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때도 또 이 부부가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주말 부부가 됐죠. 저는 학교 기숙사에 있고 아내는 그 친척집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늘 저는 뭐라 그러냐면 상황은 좋아질 거다. 조금만 견뎌라. 참아라. 이제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냐면요. 현실적인 문제를 책임지기 싫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핑계를 대기를 뭐라고 핑계댑니까? 영적인 걸 가지고 핑계를 대고 또 미래를 담보 삼아서 현실을 핑계대는 거예요. 이 제 모습이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언젠가 이렇게 직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거는 해야 된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서 시간이 흐르는데 우연히 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원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교환학생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도 준다 그러니까 그냥 솔깃해가지고 저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 어학시험을 준비하고 신청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다가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차저차해서 혼자는 못 갑니다.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냥 그때 너무너무 기뻤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라는 거 이건 무슨 영적인 세계에 작두 타고 다니면서 이게 뭐 나쁜 귀신인지 뭔지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미래로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좋지만 예수는 싫다. 육체의 삶은 싫다.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을 도피하도록 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지금 영을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 가운데 넣어놨겠어요? 영을 분별하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을 분별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말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을 가지고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고 때로 내가 도저히 힘겨워서 이 마음의 책망을 받을 때 그때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책망하는 그 하나님은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잡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용서의 은혜가 나오고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도록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붙들어라는 이야기죠. 이게 올바른 영적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사람은 결코 교만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 많이 사랑할까? 그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신비한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느냐? 현실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외면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붙들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은밀한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경험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현실을 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